남자들 셋만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 얘기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군대 얘기. 남자들 셋만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하는데 막 열을 내고 군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군대 얘기가 나오면 기가 팍 죽어버려요. 제가 현역을 안 갔다 왔거든요. 저는 훈련소 가서 3주 훈련 받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재밌어요. 군인들 얘기는. 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또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 두 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것도 같은 부대에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한 분은 군종사병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또 이렇게 도왔고, 한 분은 그때 가서 예수를 믿고 그 교회 가서, 그 부대 교회 가서 그 자기 선임한테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저기 곡성 사는 사람이고 여수 사는 사람이고, 이번에서도 만나가지고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입을 딱 닫고 있죠. 아는 체 했다는 큰일 나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교련 시간에 훈련을 빡세게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학교 대표로 M1 소총 분해결합 선수로 뽑혔거든요. 그 M1 소총 분해결합이 3등 분해결합이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3명이 뽑혔는데 내 친구는 3등 분해를 18초 만에 끝내요.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거짓말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9초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1초 단축을 못했어요. 19초예요. 그것만큼 내가 현역들한테도 자랑을 해요. 한번 해볼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 총기 분해 결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그 많은 부품 중에 하나만 순서가 틀려버리면 조립을 해놔도 그것은 엉터리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순서, 우리의 신앙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와 질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조금 달라요. 순서는 뭐냐면 정해진 차례, 단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차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질서는 뭐냐면 사물이나 조리가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순서가 순서답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질서라는 것. 세상 이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선과 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이제는 성당과 예배당이 관광 코스가 됐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교회들이 어땠을까, 옛날에 예배당의 모습, 옛날에 성당의 모습은 어땠을까 구경 가는 거예요. 저도 3번 갔다 왔는데 가서 그냥 그거 구경하고 와요.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몰락해 버린 가장 큰 이유는 질서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입니까? 예수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교회, 예배당이나 이런 성경 건물, 그거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상 숭배를 우선히 하다 보니까 크게 성당을 지어야 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그 공동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부 유럽 교회는 망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가 부흥의 정점을 찍고 이제 빠른 속도로 쇠퇴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고 외형적인 교회를 우선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는 지금 현 상태의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의지할 곳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실제 예배당에 안 나와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온통 다 썩어져 망해도 당신들만큼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우리 영적인 마지막 보루는 당신들이요.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다 썩어도 당신들만큼 썩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었던 우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감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더욱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구나. 그 저들은 절망감 때문에 그 분노를 우리를 향해서 터뜨리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산해내는 그런 곳인 양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 실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병균이 먼저 왔다고 그러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어딘가에서가 병균이 왔어요. 와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2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퍼지게 됐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국가에서 방역 시책을 세워놨으면 따라줘야 되는데, 저기 신천지나 저기 누굽니까 정강훈 씨 같은 그 교회는 그냥 일부러 그냥 억지를 부리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이제 안 좋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고 원망을 듣는 거, 이건 사필 규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교회 위상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지금부터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면 머지않아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드릴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16절 뺐네요. 16절부터 합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힘들게 합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들 만나봤어요? 봉두에는 그래도 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없어요. 점쟁이가 3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강신무, 세신무, 학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말 그대로 신을 받아갖고 진짜 점치는 사람. 용환점쟁이. 여기서는 보니까 이 사람은 용환점쟁이에요.
이제 세습문은 뭐냐면 물려받은 거예요. 집안으로 물려받은 거. 학습문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 있는 점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학습문이에요.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샤머니즘에 대한 그 과제를 받아왔는데 그 레포트를 써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현장 실습 가야 되니까 학생들이 3명이 갔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은 이제 여학생이 2명인데 한 학생은 나하고 동갑이었어요. 아무개 전도사님이라고. 그리고 또 한 학생은 박주은이라는 학생인데 빼빼대고 와가지고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약해요. 아픈 데는 없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점집에 갔어요. 이 아이가 아파서 왔다 그러자.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그래서 짜고 갔죠. 가가지고 점집 집에 가가지고 치웠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자꾸 아파서 한다. 방금도 기독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복치를 내놓으래요. 그때가 90년대인데 94년가 됐는데 그때 3만 원이면 상당히 컸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정말로 힘들게 다닐 때인데 3만 원 내우려는 돈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오전사님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라 그랬더니 3만 원을 내놓으니까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방울을 흔들면서 뭐 하더니 날 보고 아버지 잘못이래. 여러분 웃도 안 한다. 얘는 생판 남이란 말이에요. 학생이에요. 나하고 같은 학생이에요. 근데 내가 그랬죠. 얘에게 내 딸인데 너무 아파서 왔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굿하래요. 굿을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큰 굿이 있고 작은 굿이 있는데 하루 하는 굿은 뭐 그때 40만 원인가 하고 이틀 하는 굿은 70만 원 한대.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일을 너 아내하고 타협을 해야지 내가 어찌 남자가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수 값이라 주란 거예요. 음식을 차려야 되니까 그 돈이라도 우선 내놓고 하란 거예요. 20만 원 내놓고 하래요. 그것마저 내가 다음에 얘기한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학습문은 그렇게 해요. 눈치로 점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강습무예요. 진짜 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 바울 전도팀이 갔는데 그 귀신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었는가? 그 지역이 그랬던 겁니다. 거기에 제우스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우스 우상이 그 빌립보 전 시내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거기는 전부 귀신들이 역사하는 데예요. 여러분 뭐 그런 터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터가 있어요. 이 마을도 옛날에는 교회가 오기 전에는 아마 집집마다 사흘거리 굿했을 거예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굿을 하면 귀신들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 얘기하려면 한도 없는데 제가 그냥 넘어갑시다. 왜 이 마을에 그런 무당이 없고 점하는 집이나 굿하는 집이 없냐면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안 해도 주일마다 수요일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이 온 공기를 찢어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사단들은 숨고 떨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목사들은 낚시를 많이 못합니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물때 맞춰서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시간 맞춰가요. 내 시간이 언제 나느냐 그것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물때를 못 맞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장소에 가서 밑밥을 많이 였습니다. 밑밥이라고 고기 밥 주는 게 있어요. 새우하고 섞어가지고 이걸 몽땅 넣는 겁니다. 그날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간 사람이 재미 보는 거예요. 고기들이 밤새
그 비린내 맡고 거기 모여 들어갔고 그 다음날 간 사람은 재미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자꾸만 달래고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 귀신이 더 많이 달라듭니다. 빌립보가 그랬던 거예요. 귀신의 소굴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아주 영한 점쟁이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오늘 아주 심각한 단어가 나오는데 16절 끝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서 주인들이라고 그랬네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인이 둘일 이상이에요. 제가 이걸 문헌에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나오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점을 치려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세 집이 어울려서 점을 봤다고 그래요. 김씨네, 박씨네, 최씨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점을 보는데 그때 다 돈을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점치는 그 점쟁이는 그 돈을 우선 주는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주인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주인들 그랬고,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부부가 이 종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부부를 복수로 봐서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점치는 여자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17절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점하는 여자가 맨날 따라와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면서 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듣기로는 좋잖아요. 전도를 도와주는 일 아니에요? 주목하세요. 저를 보세요. 왜 눈을 다 엄한대로 두고 있어요? 저를 봐요. 저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봐야 돼요. 본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데우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헬라의 데우스는 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데우스는 하나님을 말하는 데우스가 아니에요. 모든 신을 총칭해서 데우스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불려진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로 점치는 여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갈등을 겪습니다.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그렇게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 후에 있을 일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일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있을 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귀신 쫓아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 보면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제 귀신 쫓아내 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여자는 이제 끈떨어진 여인이잖아요. 지가 뭐 있어서 점을 쳐? 그러니까 이제는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수입원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은사자들이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고 사역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좀 무슨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좀 특별한 어떤 무슨 경험을 하고 오면 교회 가서 충성하려고 생각 안 하고 가정에다 재단을 탁 쌓아놓고, 저도 가봤어요. 십자가만 세우면 되는가 봐.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을 갈취해요. 누가 문제 있어 보면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 헌물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갈취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파괴된지 몰라요. 저희 동네에 있는 우리 후배도 부부가 잘 살더니 그 부인이 거기에 딱 빠졌어요. 거기 추종자가 된 거예요. 가정일 돌아보지 않게 결국 이혼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쩌면 잘 살 수도 있겠죠. 그 후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 지식과 믿음은 정비례하는가?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더더욱 우리말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경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 많습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들일수록 더 성경 지식이 뛰어나요. 그들에게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가서 성경으로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무가내 식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성경을 풀어가면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진리대로, 성경을 진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억지 해석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요. 괜히 목만 아파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성경 지식이 그렇게 뛰어난다고 저들의 믿음조차 온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신앙의 연조가 크다고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였어, 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순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큰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순서의 앞뒤를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순리대로 준행했습니다. 귀신을 과감하게 추천해내고 그 여인을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풀어놓고 그 다음에 오는 일은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나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신라와 둘이 잡혀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서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 선과 후구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일의 순서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모든 일을 우선 접어두고 주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순서를
순서답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뛰어난 사람과 동시에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교훈하는 그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성도들의 신앙 본문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신앙 연조를 쌓은 다음에 내가 일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이번 주일에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느낀 게 있다면 그것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종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신앙의 순서를 흩어뜨리지 말고 주님 말씀 교훈 삼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